오늘 함께 상고하게 될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배워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이 또한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회복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에게 회복된 일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누려야 될 그 일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 생활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말씀 생활해야 되는가 분명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확실한 그 구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이 흔들려요. 왜 그렇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한 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어나는 일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무튼 그것을 목사님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 1년 후에 그것을 탑니다. 1년 후에는 목사님 그것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듣습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네. 알겠어. 기다릴게. 가볍게 받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것을요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을 기뻐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해줘요. 왜죠? 그것을 무겁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그냥 말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획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과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신 그 놀라운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쉽게 금방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의 실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일들도 있겠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돈이지. 진짜 복음은 권력 아니겠어? 명예가 아니겠어? 진짜 세상 재화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크게 되는 것, 그게 사실 복음 아니야? 예수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겠어? 예수가 진짜 살아있기는 해?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말들 가운데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안에 있고 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려요. 늘 누리질 못해요. 늘 쉽게 변합니다. 쉽게 떠나갑니다. 쉽게 세상 조류와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과 세상 가르침 가운데 쉽게
떠밀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죠. 묵상들이 있죠.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들, 여러분 찬양 다 메시지 아닙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가 왜 기뻐하죠? 우리가 왜 손을 들죠? 왜 우리가 환호하죠? 왜 우리가 손뼉을 치고 춤을 추죠? 그분을 향하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고백하지만 메시지에 의해 고백하는 것이고,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고,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이 예배 가운데 한정된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노래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헷갈리시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루어져 간다고요? 맞아요.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에 합당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숙의 차원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주의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그 안에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축소판이고, 이 축소판 그대로의 것이 삶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안에서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은 깊은 사랑이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잠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그 뜻에 나를 들여져가는 그 삶으로 활짝 펼쳐져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중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구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일이 멈추지 아니하시니 우리 끊임없이 그것을 탐닉해야 됩니다. 우린 탐심이 있죠. 탐심으로 세상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탐해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존재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탐욕하는 존재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탐욕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얻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요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나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 반대쪽에 있는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해버릴까? 의식 속에서 결단하고 선택해서 이 일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더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야지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나오는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누림이에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모양, 거기에 멈춰서지 말아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 그 경건, 그 복음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닮아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처럼 말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처럼 다가가고, 나도 모르게 예수처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에 이르도록, 그게 경건이에요. 생명의 나타남, 생명의 흘러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 가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이라고요. 어떤 고상한 차원의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미 용서의 마음이 갖춰지고, 나도 모르게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권면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유혹과 어떤 우리의 도전 가운데 있어서 단호함으로 맞서고,
때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나를 아파하고 흔들리는 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 나를 막 위로하고 안아주죠. 근데 그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들이 과도한 자기 중심적 사랑에 의해서 과도하게 나를 위로해버려요. 과도하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과도하게 울어요. 과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그 슬픔 속에 나를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 그 슬픔의 동굴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과도한 위로 속,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에 치료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들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시고 정답이시고 이 조류 가운데,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단호히 맞서는 힘과 능력과 지혜, 단호함, 이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믿음이 있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공격과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 날라온지 모르는 그 일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지혜롭과 능력 속에서 다운호함으로 예수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의 이야기는 뭐죠? 우리를 향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복음,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들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앞에 단호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말씀 앞에 단호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전문적 용어로 최종적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됩니다. 최종적 계시이신, 완전한 계시이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씀하셨던 것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함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고 죽음이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예수가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어요. 죄만 없으면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성취하신 것은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를 위한 부활,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우리를 위한 삶의 메시지, 그의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다고요. 마음이었다고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이것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것으로 취하고 너의 것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예수가 최종적 계시이고 완전한 구원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히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두 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요. 최종적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대상 중에는요,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구약 시대에 선포된 제사법들, 여러 가지 율법들, 이것을 지키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니까 여전히 그 완전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제사는 필요 없어진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평생 제사와 제사법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 왜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켜왔던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전통들 그것을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최종적 사랑이신 계시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은혜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높게 보고요 천사를 더 예배하고요 천사에게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그리고 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늘 분투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 의지할 것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틈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유념하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더욱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찰싹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집착하다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집착하는 것, 집착하다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무겁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일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지 않게 하는,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야 뭐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실상 바쁜데 어떻게 살아. 바쁘니까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쁘니까 더 기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죠?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떠난다면,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바쁜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배교의 의미는 아닙니다. 배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제사를 내려놨다고요. 그런데 뭐죠? 어떤 죄의 관성들, 우리의 생각의 관성들 때문에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이미 완전하게 하신 이야기인데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필요할 거라고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방식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 주님 의지함,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드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도 나도 모르게 흘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내 마음과 삶의 만족으로, 행복으로, 내 삶의 목적의 이유로 붙들게 되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소멸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이어지게 하는 수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왜 한 주간 우리는 넘어진 적도 있고 죄를 지은 적도 있고 지저분한 것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처리하는 게 뭐죠? 금요 기도회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흘러내는 것, 그것이 통성 기도의 또한 유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예배,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저는 바쁜데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실질적으로 성경에는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들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견고하게 돼요. 너희들 천사들이 그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 그거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전한 말씀과 율법,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범죄하였다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것에 대한 보응,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은 뭐예요? 천사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계시, 최종적 계시,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이거 전해줘 해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신부름꾼처럼 배달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 부분적인 말씀 몇 가지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죽음과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녹아내고 완전히 그 생명을 우리를 바꿔내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내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되는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적용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물며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 완전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복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도들이 또 전해져서 우리에게 확증된 복음 아니냐.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사람들의, 사도들의 증언과 또 성령의 증언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크고 깊고 완전하고 완벽한 증언하심,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 오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에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주일에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일날 깊이 무겁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이 오늘 하루, 시간, 분, 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호흡과 맥박, 그 모든 것들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ING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가?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시간 속에서의 생각,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언어들, 주님을 떠나 있는 결정과 선택들,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낱낱이 우리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 의식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걸 우리를 고발해버리잖아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까? 이런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벌써 떠나버리셨겠지.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떠나셨겠지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이 쉽게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성령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떠났겠죠.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에 붙잡히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영에 붙잡혀 있고 붙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겠죠. 다른 영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막 김대열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장문의 글을 왜 이렇게 짜증나 죽겠어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없겠죠. 근데 막 이 글을 막 이렇게 너무 이 글을 찬찬히 잘 읽고 삶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기도로 가져가면 좋겠다. 여러분 제 글을 읽고 여러분 한 줄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보셔서 그 한 줄 기도를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다녀보세요. 오늘도 주님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고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주를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죠. 자유의지에서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나도 헷갈려하는 그 부분, 정말 헷갈려해서 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왜요? 그런 세상적인 죄의 틀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입력을 해버려요.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죠? 로봇이죠.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노예적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봇적으로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영광 속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외에 이 땅에 내가 더욱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보이시고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선택과 결정은 주님이고 나의 모든 사랑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면요, 그 용돈 주면 나의 원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함을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용돈을 받을 땐 좋죠. 그리고 용돈을 쓸 때는 아빠도 기억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용돈이 떨어지면 아빠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나긋나긋해지죠.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용돈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용돈으로 하나님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기뻐하지 말고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 누가 내게 이렇게 당신의 모든 수고로 번 이 재정을 나에게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나눠줄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야기예요. 그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문다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일들, 그것을 감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느 틈엔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왜 그래 버리죠? 이미 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삶으로 변했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좋게 변했으니 좋음이 나를 통해 살아내고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고,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미 확증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고요, 4절에는 성령도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행위와 노력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감각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천사들 굉장히 보죠. 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영광 앞에 예배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고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근데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 날을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야, 천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존재로 바위로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선택하신 거야. 그 일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할 수가 없던 자들이었고 그 일에 순종할 수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천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있냐? 아니야. 천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다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천사들이 아니라 너희,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하도록 너희에게 맡기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신 일이지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요. 자, 여기서 그를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옮겨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셔.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우리에게
예,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냥 복사해서 우리에게 붙이기 하듯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래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야.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 그래? 너희 자신을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와 같은 몸을 입고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과 존귀의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뭡니까?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조롱의 가시관 아닙니까? 근데 그 가시관으로 이뤄내신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로 회복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관은요, 조롱이었고 고통이었고 피 흘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뜻, 그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의 일을 이루시는 그 가시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 말씀이에요. 이게 다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렇다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만물을 봐라, 세상을 봐라, 모든 만물이 그분께 무릎을 꿇느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자꾸 말이 많죠. 모든 것이 복종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니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 왜 그렇죠? 만물이 그렇게 된 것은 만물을 통치하고 대리 통치하고 다스리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통치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의 관, 죽음의 관, 조롱의 관, 이 땅에 몸을 입고 그 몸으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셨죠. 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모든 사람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죽음을 맛보셨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거든. 너희들로부터,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젠 그 지위를 가지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춤을 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워짐 속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행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로 하여금 죽게 하신 거야. 그 예수의 죽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복음, 확실한 복음,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 위에서 부어내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령께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흘러 떠내려 보내지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말, 다른 의견, 다른 가르침, 다른 문화 속에 혹하여서 나는 예배하니까 이 예배 문화도 좋고 세상 문화도 좋다라고 하는 이중 국적자, 이중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늘 흔들리고 늘 쉽게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를 돕고 계시고, 그래 네가 상처 입었냐? 그래 네가 넘어졌냐? 그래 네가 상처 받았냐? 상처 주었건 받았건 똑같아. 그렇다고 나를 떠나 있지 마. 슬픔의 동굴 속에 스스로 위로한답시고 그 과한 위로 속에 갇히지 마. 깨어나 기도해.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니 들려지는 말씀 앞에 너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너를 만들어내도록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착 달라붙어서 예수 복음에 집착하여서 그것이 나의 길이고 생명이, 그것이 나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 여전히 진행되는 그 구원 속에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그 복음, 너를 바꿔내고 너희 가운데 서서히 침투하고 결국 너를 바꿔낼, 너를 변화시킬 그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 한 번 드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늘 물질의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내 탐욕이 올라오고 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뭐죠?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상. 아픈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흘려내려가기를 쉽게 하는 나인 것을 알면 어떡하죠?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할 지위, 회복되어야 될 지위,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일, 만물이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큽니까? 헌금을 적게 합니까? 그래서 작다고 여기십니까? 말씀은 그렇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요. 그러다 예배 잘 못 드립니까? 그래서 작다고 여기십니까? 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과 수고가 적은데 그렇다고 작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없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요, 존귀한 아들이요, 존귀한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어떡하죠? 우리로 그렇게 지위되게 하신 복음으로 돌아와야죠. 복음에 머물러야죠. 말씀과 주님의 은혜들을 깊이 내 가슴에 새기고 유혹과 고난, 알 수 없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왜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이런 현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숙명이죠. 이러한 현실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도 한다는 사실,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맞아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나를 미치게도 하고 나를 더욱 담대하게도 해요. 왜요? 이것은 사람의 숙명이지만 이러한 숙명과 같은 일 속에서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하늘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건져내고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욱 붙들게 하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가는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더욱 머무르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엮여져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위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직 나의 예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가고 더 깊이 신뢰해가는 우리의 대림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사랑, 부족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우리의 안일한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더욱더 명확하게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안에 행하는 삶으로 더욱 적극적 방식의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를 기억합니다. 나의 성령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